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수십 번이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영어에 think and thank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면, 생각해 보면은 자연히 감사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절 새벽에 다른 것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만 드리기로 생각을 하고, 감사한 거, 올 후반기에 감사한 거 10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손을 꼽아 보면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가 10가지가 넘어요. 또 20가지를 넘어서 30가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 생각해 보면은 한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감사의 제목이 다르긴 하겠지만, 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통된 감사의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 여기 있는 우리 각자를 지어 주셨음에 대하여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만 창조해 넣으시고 그냥 무관심하게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천지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보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역사도, 나라의 흥망성쇠도 다스리십니다. 사람도, 사람의 삶도, 사람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계절과 자연의 질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결실기를 주시사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의 마음을 만족해 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도 이 땅에 풍년이 들어서 오곡백과가 풍성한 것 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일이 있습니다. 슬픈 일, 아픈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감사 제목, 영원한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을 한 달 이상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로마서 6장의 구조를 보면은 두 가지 질문이 나오고 나머지는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1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죄에 거하겠느뇨? 죄 가운데서 살겠느뇨? 하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15절에도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절과 15절에 질문이 두 개 나오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겠느냐? 대답은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6장 전체에 대한 결론 부분입니다. 우선 19절에서 22절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두 가지 사실을 대조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먼저 19절에서 21절에서는 너희가 죄의 종으로 있었을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여러분 그 말씀을 발견했습니까? 예,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21절 첫 줄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때에 죄의 종으로 있을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하고 질문이 있는데 대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여러분 생각에 무슨 열매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얻지 못했습니다. 선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둠의 일, 다시 말해서 죄나 부끄러운 일이나 후도덕한 일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열매 없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착역이 어디냐? 종착역이 어디냐 하면 21절 끝에 보십시오. 이는 그 마지막이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사망임이라.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여러 곳에 신약에 있지만 두 곳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는 하는데 그 사람됨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삶에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 선한 열매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열매 없는 사람의 마지막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이 분명하게 열매 없는 자의 삶은 사망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은 이와 정반대의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제 믿는 자는 죄에게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 22절 후반부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다르게 말하면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선한 열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맺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그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자비와 착함과 충성, 온유, 절제. 전에는 그러하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 사랑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즐거워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열매인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오는 빛의 열매도 성화의 열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한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화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나오는 의의 열매 역시 성화의 열매입니다. 전에는 불의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롭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은 종착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22절 끝에 보십시오. 그 마지막은 그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영생이라 영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죄를 지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23절은 앞의 내용, 즉 6장 전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정말 이 한 절 말씀은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외워가지고서 평생 잊지 말고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23절에는 세 가지가 비교가 됩니다. 세 가지가 비교가 되었는데 처음에 두 주인이 나옵니다. 하나는 죄가 나오고요. 또 다른 한 주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삭시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은사입니다.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앞에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뒤에는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자, 여러분, 죄의 삭시라 했고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는데요, 이 말들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꼭 필요한 말들이 여기에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입니다. 일에 대한 보수를 삭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3남 5녀입니다. 제가 여섯 번째고 두 번째 아들입니다. 제 넷째 누님 중에는 마지막인데요, 넷째 누님이 저 안동 옆에 임하댐이 있는데 임동이라는 곳에 사과밭을 하고서 사십니다. 여러분, 지난 2, 3주가 제일 1년 중에 바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뭐 한다고 바빴겠습니까? 사과 딴다고. 그럴 때는 자기 가족 가지고 안 됩니다. 숫자가 부족합니다. 사람을 인부를 많이 사야 됩니다. 아침 일찍이 7시도 안 돼서 저 안동시에 가가지고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태워가지고서 과수원까지 와서 거기에서 이제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합니다. 사과를 따는 거죠. 그러면은 저녁에 돌아갈 때에 차 타면서 그 사람들에게 일당 7만 원씩 준답니다. 7만 원씩.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삭시.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해 마땅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건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삭스로서 대가로서 무엇이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사망이, 멸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슨 말입니까? 은사라는 것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없는 선물, 영어로는 gift라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이 영생을 살 수가 없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컨대 인간에게 사망의 이름은 인과응보이지만 영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조가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대표로서 그 과일을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래서 그 죄가 우리에게 흘러내려오는데 죄의 DNA가 흘러나오는 그것도 큰 죄이지만, 또 한 가지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서 최고의 선물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영생을, 그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 그게 또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큰 선물, 최고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말씀이 탁 짜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했는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고 영생이니라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영생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 사역을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교우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이 영생의 선물을 소유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의 영원한 감사 제목이고 최고의 감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세상 것을 자꾸 자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자랑합니다. 세상 것에만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도 참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일상의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나에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의 재산이나 권력이나 자랑거리는 때가 되면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일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부르시면 가지고 갈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인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된 교제를 누리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 있는 인생, 때가 되어지면 죽을 인생, 그러다가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우리 인생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이거보다 더 필요한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영생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사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예,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처하여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내 사업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고, 빚을 질 수도 있고, 돈을 떼일 수도 있고, 험한 꼴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도 나의 이 영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속죄의 은혜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구원 때문에, 영생 때문에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크신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생각이 우리에게도 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표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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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로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1년가도 교회에서 정한 특별 감사 헌금 외에는 감사 헌금 한번 자원해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성도는 입으로는 감사를 말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감사가 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할 마음이 전혀 없거나 조금만 힘들 일 있으면 그냥 하지 말자 주의로 가는 것은 뭔가 배은망덕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되는가가 한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9절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지체를 우리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고 했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라고 했습니다. 22절에도 후반부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이 두 번이나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거룩함에 이르라. 예,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큰 길은, 우리가 감사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가장 큰 길은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삶이 변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는, 세상 믿지 않는 친구와는 뭔가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선행, 성도의 거룩함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증거입니다.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에 여러분,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되 죄인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사, 영생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그리고 이 큰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